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아마 지금쯤 춘제 연휴가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에서도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춘제 연휴 기간 즐겁고 기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까지 격리 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바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했던 마지막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마친 바울 일행은 백길을 따라 밀레도에서 고스로, 고스에서 로도로, 로도에서 바다라로, 바다라에서 베니게 지방의 두로로, 두로에서 돌레마이로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레마이에서 육로를 따라 가이사라에 들렀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이 일정 가운데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결박이 기다린다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저 두로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 일행은 배에 짐을 푸는 동안 두로에서 일주일간 머물렀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바울에게 큰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며칠을 지낸 후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바울을 존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도 일어났습니다. 바울 일행은 가이사라에서는 7 지사 가운데 한 명인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빌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지방과 유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와서 바울 일행을 만난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번에는 바울을 만나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발을 묶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와 같이 결박당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체포될 바울을 걱정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예언한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을 걱정했으면 그들이 울면서 예언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제자들의 눈물 어린 만류에도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밀레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밀레도에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20장 24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죽음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된 사람이라고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핍박함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강하게 항변하면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고난당할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될 예수님을 걱정하면서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야단을 맞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도 바울에게 한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정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걱정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했지만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결코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올라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바울의 각오를 확인한 제자들은 결국 만류하는 것을 그치고 성령의 뜻에 굴복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간적인 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승복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여건상으로도 도저히 마음에 허락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확인했다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뜻을 접고 주님의 뜻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 주님을 위해 희생할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이방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7절부터 20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장로들은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어려고 애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방 교회 지도자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온 것도 그들을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구제에 동참하게 함으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비록 혈통이나 견해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나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 어떤 오해였을까요? 20절 하반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이스라엘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유대인들 성도 중에 수만 명이 바울이 모세와 율법을 배반했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울을 미워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율법도 철저히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다고 가르치니 유대인들은 은근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으니 그들은 더욱 바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견해가 다르다고 성도들을 불신하게 하고 서로 비판하게 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끊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바울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바울을 그들은 신뢰한 것입니다. 거짓 소문에 넘어가서 색안경을 끼고 바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바울은 모두 율법을 존중하는 유대인이지만 신학적인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행위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지만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할 만큼 신학적인 차이가 매우 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바울을 매우 아끼고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라면 견해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영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합시다. 하나님도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입니다.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떠도는 소문에 솔깃하지 않고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대로 힘쓰도록 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고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은 자신의 이방 선교에 대한 사역을 보고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고합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방에 가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도구였을 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배워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 다음에도 자신이 다 한 것처럼 선전하고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은 한낱 도구에 불과하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모두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뒤에 숨고 하나님을 내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보고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0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이 이방 선교에 대한 사역을 보고하고 은혜를 나누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하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도의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공유하고 받은 은혜를 공유할 때 서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크게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평화를 위해 자신의 고집을 꺾었습니다. 20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그답지 않게 양보하고 타협하는 행동을 합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지만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편을 들자니 수많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씻어줄 길이 없고 그렇다고 성도들 편을 들자니 잘못이 없는 바울이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바울과 함께 그러면 어찌할꼬 깊이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에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율법을 쫓아 소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원 의식, 나시른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적어도 30일 동안은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30일 동안은 머리를 깎지 않다가 30일이 지나면은 머리를 깎고 번제, 화목제, 소제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소원을 하고도 비용 때문에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딱한 사정을 알고 돈이 많은 부자가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면서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소원을 하고도 비용 때문에 의식을 다 행하지 못한 4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그들을 도와서 소원 예식을 함께 행하고 머리도 깎고 그들 대신 감사제로 들어가는 비용도 부담해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오해도 풀릴 것이고
오히려 율법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라고 칭찬하고 존경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지키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가지고 온 이방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방인들이고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을 지키기에 소원한 사람처럼 머리를 깎고 며칠 동안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율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들이 과연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이 제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소원한 네 사람을 도와서 함께 소원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협하지 않는 성격을 가진 바울이 왜 자신의 견해를 죽이고 이 제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양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 얻는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을 양보한 것이 아니라 소원의식과 관련된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지만 교회의 평화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다른 것은 양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고집을 내세우면서 교회의 평화를 깨뜨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울처럼 손해를 보고 자신의 견해를 양보하더라도 교회의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 진리는 양보할 수 없지만 다른 것은 양보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화목됨, 하나됨, 연합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견해를 양보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 자유자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종이 되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행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하반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 자신의 견해를 죽이고 양보했습니다. 바울의 행동 기준은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복음에
참여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희생합시다. 첫 번째로 바울은 고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합시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의 이방 선교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세 번째로 바울은 교회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양보하고 희생했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의 절대 진리가 아니라면 양보하고 희생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도록 합시다. 넷째로 바울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우리의 견해를 죽이는, 양보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을 통해 또 예루살렘에서 교회 장로들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게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리라 마음 먹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울이 자신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모두 하셨다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한 것처럼 잘난 체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울이 교회 하나됨과 연합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양보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절대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 자신의 견해를 죽이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교회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여러 모양으로 되었던